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나름의 계획과 또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 그런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결심입니다. 예배에 대한 결심입니다. 꼭 주일날 회중 예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 지금이 이제 대면과 또 비대면 이제 상황을 동시에 오가고 있는데 형평상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중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이 예배 편의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주일 성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주일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상도 송출되잖아요. 근데 영상은 다 저장이 되는 영상이죠. 그래서 주일날 다른 볼일을 보고 시간 될 때 예배 영상을 보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제 주일날 이 시간에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행을 가면서 이제 이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또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가능하다면 대면 예배를 드려라. 지금은 그래도 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 예배를 꼭 드리셔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결심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11조 헌금입니다. 11조를 의무 헌금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서약을 하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겠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무를 다해 주어야 교회의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이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교회가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 사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씀씀이나 경제력을 생각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본인들의 씀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한 또 11조에 관한 온전한 11조에 관한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바람, 기도의 제목 같은 거였습니다. 새해가 한 주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 또 다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벌써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는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과 다짐을 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다짐을 해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데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원칙과 정의를 추구하며 바른 삶을 살다가도 점차 나이가 들어가며 불의와 타협하고 추한 말로를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두 차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후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하여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41년 중 35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불행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야지, 한결같이 지켜야지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 10년쯤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에 몇 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구스, 지금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세라 왕이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몰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아사 왕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한 사람들인데, 강한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사 왕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 15년 되던 해에는 당시에 그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역대하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우상을 제단을 다 허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심지어 아사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태우의 위까지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역대하 15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온 시내가에서
불산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사 왕이 어떤 심정으로 종국 계획을 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이 대목에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35년까지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아사 왕의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만약에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선물을 보내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전에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이 잘못하면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니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니 선지자가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지적해요. 역대하 16장 7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왕을 책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왕을 책망하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16장 10절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책망하니까 화가 나서 옥에 가뒀고, 여기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반대했던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변질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는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 말을 듣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하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죠. 말씀도 있죠. 제가 그 2021년도 설교를 쭉 봤더니 좀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2021년도가. 설교의 내용들이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말씀들. 그런데 이 말씀 중에는 권면이나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말씀 중에도 때로는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나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때로는 권면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 아무개 집사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는 아무개 권사님이 듣고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이 설교는 좀 아무개 이 집사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좀 이분이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저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다고. 좋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 왔다고. 사실은 본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서 좋은 말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책망으로 들려도 때로는 권면으로 들려도 그래,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라기는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좀 책망하는 말씀도 또 권면하는 말씀도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사 왕이 2차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참 이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사 왕은 2차례 종교 개혁을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개혁하는 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좀 부족한 것,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그릇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변화, 그것은 성숙이죠. 성장이죠. 그런데 나쁜 의미의 변화, 그것은 변질입니다. 아사왕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변질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사탄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 성도들이 성숙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셨던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결심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지. 그런데 저도 변질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제가 이제 30년 되던 해에
그때 어떤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30년 된 거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지금처럼 하시면 그 성도님이 볼 때는 제가 아직은 변질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변질되고 있는데 내가 변질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야 끝까지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또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결심이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사왕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세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왕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역사에 35년 동안 잘했잖아요. 나머지 5년을 잘 못하고. 근데 그 내용들이 잘한 내용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사왕은 정말 행복한 왕이었을까? 그의 말년에 보면 불행한 왕으로 끝나요. 그 나머지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신실했던 아사왕이 이제 결말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이 하나니 선지자가 왕을 책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9절인 앞에 내용 9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전심. 이 전심은 어떤 의미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할 때 막 다짐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그럼 그 다짐이 끝까지 일관되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심이에요. 전심. 이것을 공동번역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공동번역에서 보면 제가 볼게요. 야훼께서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편단심인 사람을 살피신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도 이전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열정과 결심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을 때 그럼 당연히 결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결심을 했었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했었는가? 그런데 그 결심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 여기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최선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 굳건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누가 훌륭하게 엄청난 일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원을 세웁니다. 오늘은 비록 2분 세우고 이제 장로님 2분도 세웠는데, 임원을 세우는 것은 교회 오래 좀 몇 년 다녔는데 이게 그냥 성도라고 부르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교회 참 오래 다녔는데 집사님이 됐는데 집사라고 부르기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좀 명예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임원은 헌신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헌신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헌신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더 크게 헌신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때로는 부담을 느끼면서 헌신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임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자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리를 지켜주는 거. 어떤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권사님이 지켜야죠. 집사님들이 지켜줘야죠. 그러라고 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이 교회 건축도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있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헌금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제법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지금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막 건축 헌금 해야 된다고, 건축 헌금 하셔야 된다고,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도님들도 부담이 되죠. 형편들이 다 또 그만한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적은 금액이라도 그게 1,000원, 단돈 1,000원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온 성도들이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정말 오병이어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 헌금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헌금은 추정 헌금이에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1,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2,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5,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형편껏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한 잔에 한 2,000원? 한 3,000원 좀 하면 한 주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병이어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박원천 선생이 막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이제 오병이어 헌금 하겠다, 그지? 예.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거든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까지라도 이거 전부 하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병이어 헌금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게 제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거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기쁨 교회 성도인 이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형편껏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하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교회에 임원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이 확 감동해서 이거를 했는데 잘 했나 모르겠네. 아니, 하셔야 돼요. 11조도 꼭 하세요. 나랑 핑계 대지 말고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유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결심과 다짐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결심, 그 다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지켜지고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들이 있었다면, 그런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변치 마시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